일곱 번째 표적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12장까지 총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을 표적의 책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 예수님의 마지막 7번째 표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면 모두 다 그 표적들을 통해 나타나는 예수님의 신적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을 생각할 때 그렇게 놀라운 능력과 신비한 기적들에 나타난 실패한 자가 성공하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후에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 영광이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런 것입니다. 마치 해가 그 모습을 드러내면 자연스럽게 그 밝은 광채가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드러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말은 그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으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곧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7번째 표적도 아버지의 영광 더불어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심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볼까요? 1절부터 6절까지 이미 같이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의 자매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소식을 전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죽음으로 끝날 병이 아니라 그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알렉산드리아 주교였던 키릴 대주교나 우리가 그 황금의 입으로 소문나 있는 크리소스톰 같은 이 초대교회 교부들은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신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병을 디자인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는 날 때부터 소경된 이가 자신의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에 그 병을 앓게 되었는지 이미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불행은
그 자신의 죄 때문도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사로가 병들어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병이 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자의 불행의 원인을 묻는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다로 시작합니다.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더 이상 그 병든 자가 병들게 된 원인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을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는 병들지 않은 자신들의 의로움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은 우리가 당하는 불행과 고난과 고통 너머에 있는 궁극적인 총체적인 악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자녀들이 방황하고 부부간에 문제가 있거나 건강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들, 하물며 불행하게 자연재해를 당하는 사람들이라도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모든 고난과 불행과 그 아픔의 책임들을 그들 스스로가 각자 져야 할 몫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심각한 불평등 가운데 태어납니다. 여기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죠.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 가운데 태어납니다. 우리 자녀들을 오늘날 본인들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보다 앞서가지 않으면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아무리 땀 흘려 일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열심히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서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본의 아니게 우리의 몸과 우리의 건강을 희생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 마치 우리 모든 삶의 지평에 악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 같다고요. 맞습니다. 모든 세상은 죄와 비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난도 질병도 고통도 죽음도 모두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요. 온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죄와 비참 가운데 함께 빠져 있는데도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 모든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비참들을 개개인의 몫으로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죄와 비참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와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느 누구라도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세상의 어느 누구라도 질병을 얻고, 세상의 어느 누구라도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아픔들은 개개인의 몫이 아니라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의 공동 운명인 것입니다. 함께 아파해야 하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 너머에 있는 그 궁극적인 우리 불행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시라고요. 오늘 본문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더불어 자신이 영광을 받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7번째 표적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7번째 표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본문을 계속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심부름꾼에게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나사로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을 그곳에 더 머무시는 동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그 사실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베다니로 가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바로 앞에 10장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피해 멀리 도망쳐 왔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 땅에서 불과 수키로 떨어져 있지 않은 베다니로 가자는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 위험천만한 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선문답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9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것으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낮이 12시간이니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함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기 자신에 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이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초대교회 교부들 오리게네스, 아타나시우스, 알렉산드리아의 키릴, 크리소스톰, 어거스틴까지 이 본문에서 낮의 해를 예수님 자신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이미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예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실족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말씀하십니다. 가뜩이나 위험한 곳으로 가는 것이 못마땅한 제자들에게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는 말은 더 귀에 거슬리는 말입니다. 잠이 들었으면 그냥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죽은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마지막에 일어날 그 일이 지금 이 땅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일과 함께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다니엘 12장 2절은 마지막에 일어날 부활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고 다니엘서 12장에 말씀하신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그 일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좀 어렵지만 종말론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신학적 문제가 도출됩니다. 실현된 종말론과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 종말론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 많이 들었던 말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그것을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그렇게 설명했죠. 다니엘서 12장은 세상의 마지막에 일어날 미래 종말론적인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지금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그 일, 그 부활론적 사건이, 부활적인 사건이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계시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현된 종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일을 통해 다니엘서 12장 2절에 예언된 그 종말론적 사건, 그 부활을 실현시키실, 부활을 주관하실 그 분이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처럼 지금 여기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근원 자체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나사로가 잔다고 먼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마지막 날 죽은 자들, 그 자는 자들을 불러 일으키실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죽은 나사로를 불러 살리시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일하고 계심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거기 없어서 그가 죽은 것이 오히려 제자들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에 일어날 그 일이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한한 생명의 능력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와 내용들은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서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오늘 16절까지 읽었는데요, 사실은 27절까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들은 계속 더 같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21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르다에게는 아주 모호한 말입니다. 이 말씀은 곧바로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내 오라비를 살려주겠다는 말로 들리지 않습니다. 트리니티 신학교의 신약교수인 D.A. 칼슨은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도는 지금 마르다가 빠져있는 그 격한 슬픔을 마지막에 있을 부활로 위로받도록 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말씀으로 마르다에게 곧바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24절에 보면 아시겠지만 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대답한다고요. 사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도 나사로는 어차피 나중에 다시 죽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음 가운데 있는 이 나사로에게 참된 위로와 참된 소망은 지금 죽은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그가 마지막 날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위로이고 참된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르다에게 그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위로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참된 위로는 마지막 날 우리가 얻게 될 영생에 있습니다. 그런데 D.A. 카스는 다른 의도가 또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마르다에게는 아직 모호하지만, 분명하지 않지만 지금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겠다는 두 번째 의도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이 말씀 두 번째 의도는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25절 2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마지막 부활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생명의 주체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사람들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밖에는 부활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실현된 종말론과 실현되지 않은 종말론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는 그 말씀은 종말에 있을 부활과 지금 여기서 이미 얻은 영생에 관하여 예수님이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라고 했을 때 그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 나는 생명이요 라고 했을 때 그 생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의 말씀 바로 뒤에 연이어 나오는 말씀들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라는 말은 25절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죽을지라도 살아나게 된다는 말씀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마지막에 있을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나는 생명이요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릇 살아서, 여기서 살아서라는 말을 D.A. 카슨은 우리가 죽기 전에 누구나 자연적으로 살아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살아서라는 이 말은 죽기 전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참된 생명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지금 얻은 영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얻을 영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지금 영생을 얻었고 결국에는 마지막 심판에도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영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그 안에 이미 소유한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생명이다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성도는 죽을지라도 마지막에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 부활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미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을 이미 지금 여기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생명을 가진 자는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르다에게 그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가 믿느냐는 말씀은 내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여기서 살릴 것을 믿느냐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마지막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미 죽었던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하시는 생명 자체이신 분이라는 것을 믿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은 지금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지 않아도 그녀가 그 비참한 슬픔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비록 죽었을지라도 마지막에 다시 부활하여 살아날 것이고,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어도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 이전에 먼저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을 예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내 주님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녀는 아직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의 의도를 아직 모르고 있지만, 내 주님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죽은 자가 살아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 압니다. 우리의 병이 고쳐져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알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인 줄 압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형통한 길들을 여신다면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심은 비록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지 않아도 그 비참한 죽음 가운데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마지막 날 다시 살고 우리가 지금 죽어도 지금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산다는 그 믿음으로 위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본 것이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실패한 자가 성공자가 되고 낮은 자가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자리에 있어도,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낮은 자리에 앉았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생명이라는 그 사실로 위로를 받는 것, 거기에 참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라고. 온누리 장로교회 성도들은 이런 믿음으로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온누리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우리가 설사 죽음 같은 고난과 질병과 아픔을 만나더라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